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나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았어.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로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14장 전체 본문을 크게 한번 보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 제가 정의해 볼 때는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혹, 이게 대처, 유혹의 대처법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의 모습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크게 묶어보면 첫 번째는 우상으로 이끄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이끌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유혹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궁극적으로 내몰리는 것이 무엇인가? 시작은 물질이나 우상이나 질환이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나 이런 것들로 다 생길 수 있는 시험이나 유혹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결국과 결론의 한 가지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모든 환경들이. 그러니까 마귀의, 악마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그래서 악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 왜요? 목적이 남이 못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마귀에게도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근데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건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도 않는데 그것이 그 목표가 되는 것. 그게 나쁜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야, 너 정말 악하다, 악마 같다. 이건 뭡니까? 자기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데 남이 잘못되게 하는 것이 오로지 목적일 때 그걸 악하다고 부르는 거죠. 더 말하면 악마적인 거죠. 악마적인 거. 근데 오늘 모든 유혹의 모습은 뭡니까? 우상으로 이끄는 것이고, 우상으로 이끄는 것, 잘못된 신들, 다른 신들에게 이끄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잘못된 신, 우상에게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유혹되어서 나중에 도착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중에 도착한 자리가. 자, 그래서 이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양상들 중에는 첫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유혹하고요. 두 번째는요, 가족인 형제, 내 자녀, 아내, 친구가 그래 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도시 공동체 전체와 불량배로 대변되는 선동가들이 그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혹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두 번째는요, 형제, 자녀, 아내, 친구. 세 번째는요, 도시 공동체, 그러니까 불량배, 선동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름 영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그릇된 길로 유혹하고, 또 뭡니까? 두 번째는 가족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 번째는요, 전체적으로 도시, 공동체, 그 다음에 뭡니까? 불량배로 말하자면 협박뿐만 아니라 선동하고 유혹하는 전체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적인 첫 번째 대처는 뭐냐면 죽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죽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 그를 유혹하는 자들을 죽이면 무엇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자연적으로 두 번째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라는 말씀이 섬뜩하잖아요. 섬뜩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적용할 수 없으면 그냥 폐기하면 되는 말씀인가?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역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미 섬뜩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죽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그 자체가 죽을 만한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소위 지도자나 가족, 친구나 연설 선동자들의 그 설득이 결국은 죽을 만큼이나 얼마나 섬뜩한 일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렇게 말해놓고 뭡니까? 괜찮다, 괜찮다. 좋다, 좋다. 이렇게 빠지면 뭡니까? 뒷춤에 칼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죽을 만큼 섬뜩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인 걸 알아도 나중엔 끌려 들어가요. 우상인 걸 알아도. 우상인 줄 알아도 끌려 들어가는 그 심정 중에 하나는, 여러 심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괜찮네, 괜찮네. 괜찮네, 괜찮네. 좋네, 좋네. 그러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우상이 없으면 안 되겠는 거야. 세 번째는요, 죽어도 좋다는 거야. 이 우상과 함께. 아니, 뭐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과 함께. 우상을 위해서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쭉 빠져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중독 현상과 같은 것이죠.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음이란 걸 알면서도 뭡니까? 그 죽음의 극치에서 자기도 모르는 고통과 쾌락이 이렇게 같이 만나는 거예요. 죽음과 쾌락이 같이 만나는 현상이에요. 종교 중독도 그런 겁니다. 무섭죠? 교회도 종교 중독자 많죠.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 있죠. 믿음 좋은 것 같죠. 어떨 땐 제일 위험하죠, 그런 사람들이. 자, 1절에 보면요, 첫 번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 거짓 선지자나
가짜 꿈을 꾼다고 이름표를 달고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건요, 첫 번째, 우리가 잘 모르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알 수 있게, 이게 가짜라는 걸 알 수 있게 다가오면 그건 유혹이 아니죠.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나요? 다가올 수 있죠. 그건 유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협박이겠지, 협박. 협박도 근본적으로는 유혹이고 가짜입니다. 죽을 줄 알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1절 하반절에요. 그리고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막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현혹되지 않고 누가 눈에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냥 넘어가죠. 신기하면 눈에 넘어가잖아요. 신기하면 쳐다보잖아요. 신기하면 다가가잖아요. 신기하면 빠진단 말이에요. 신기하면 거기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막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이면서도 한편에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사람들이 쫓는 사람들을 주워서 모아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그게 무슨 성장은 할 수 있나? 근데 그건 부흥은 아니잖아요. 부흥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리바이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리바이벌 많이 들어봤죠? 다시 살리는 거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리는 거요. 근데 이 막 현상으로 막 사람 자극해서 막 사람들 모아하는 거니까 모아서 죽일 거 아닙니까? 유혹해서 죽일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리바이벌이고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죽는 일인데요. 킬링이지, 킬링. 킬링필드지, 킬링필드. 죽음이 현장이죠. 자, 2절 하반절에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정작 드러납니다. 뭐라고 막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선동하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주 사실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누가 이 바보같이 이단에 빠지나 이러지만, 아이고 이단에 빠지는 건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왜 이단에 빠질까요? 교묘하게 꾸며서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교묘하게 꾸며서 속여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상에 끌리지 말고 그 목적과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여러분. 살펴서 발견하는 게 영감이에요, 여러분. 살펴서 발견하는 거예요. 잘 살펴서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날뛰는 거 말고요. 살펴서 그 목적과 의도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영감입니다, 영감. 그래야 그 야근 짐승들도 뭡니까? 덫 안 밟잖아요. 덫을 안 잡잖아요. 미리 미련한 것들이 덫을 잡죠. 그러니까 특히 물고기 같은 경우에도 그 미늘이란 낚시 바늘에 그 지렁이를 이렇게 꽂아두면 잘못해가지고 그 낚시 바늘을 물어도 어떻게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탁 그게 낚시 바늘을 이렇게 풀었으면 다시 안 가야 되잖아요. 그 물었던 기억이 금방 없어져요, 금방. 그래서 또 물어요, 또 물어.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 목적과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살펴야 되죠. 그게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이고 영감입니다. 분별력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살피고 잘 생각하고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자, 3절에 이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랍니다. 청종하지 말라. 액면으로 말씀드릴 때는 듣지 말고 순종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뭡니까? 첫 번째 관심 갖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나보자. 막 듣다가 이 부분은 일리가 있네 하면서 거기에 몸도 마음도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영혼도 다 뺏기게 됩니다. 요즘은 공개됐는데요.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신천지라 밝히지 않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 제 1장 보면요. 뭐 시, 비유, 세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거 아무 분별 없이 가만히 듣고 좀 보면 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성경만 갖고 이야기하거든요. 복음서에서 있는 걸로요. 근데 그거 안 맞는 말이거든요. 복음서의 이 부분을 이렇게 끌고 가고 저 부분을 저렇게 끌고 와서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을 여기다 앞으로 이렇게 부분만 끌고 왔는데 부분만 보면 그게 다 맞는 말이라고요. 근데 자기 입장이 유리하게 그렇게 딱 모아놓으면요. 다 넘어가요. 진짜 제1과 진짜 잘 만들었어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일단 가서 들어보면요. 며칠 안에 다 넘어갑니다. 신천지.
목사님 나는 아닙니다. 아니, 내가 말씀드릴게요. 나도 마음 열고 가면요. 정신 못 차리면 저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청종하지 말라. 아예 관심도 갖지 말고 듣지도 말라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머물러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몸과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뭡니까? 같이 붙어있는 함께하는 영혼도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3절 하반절에 여기에는 하나님이 의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알려하사 이렇게 말하죠.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뭐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시험하시는 거라고 얘기해요. 알려하사 시험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유혹은 아니고 뭡니까? 테스트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확인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를 발견하고 싶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로부터 어떤 증거를 발견하고 싶어 하는 거죠. 무엇을 발견하고 싶은 걸까요? 어떤 것을 발견하고 싶은 걸까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말로는 증명 못하고 마음은 열어서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확증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내놓아봤자 사람은 판단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여야 한다는 거죠. 시험 앞에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믿음대로 사는데 오는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는 기간, 확증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 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고 허락하신 그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왜 지켜보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증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확증하는 그 기간과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고난받는 이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고난이 있잖아요. 내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지나고 나면 보람되다, 고진감래, 그것도 말이 되는 말이지만 이 고난을 받는 이 순간, 이 한가운데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을 넘어가면 그냥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받는 이 순간도 뭡니까? 은혜의 시간, 그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디 변태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이 고통이, 내 이 고난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순간이니까. 내 믿음과 사랑을. 자, 두 번째 유혹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두 번째 유혹의 주동자는 6절에요. 형제, 자녀, 아내, 목숨 같은 친구들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들을 어떻게 수식하냐면,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 그러니까 형제는 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와 같이, 우리 어머니 밑에 같이 있던 내 형제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내 자녀이고, 그 아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품의 아내다. 내 품의 아내라는 건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있었던 것처럼 뭡니까? 나의 일부라는 거죠. 나의 일부. 나의 전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친구인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나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내 생명과 같은 친구. 목숨 같은 친구. 목숨 같은 친구 있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있고 성경에도 뭐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목숨 같은 친구가 있나요? 지금 그런 것 같죠? 내가 그 친구에게 목숨 같지도 않고요. 그 친구가 나한테 목숨 같지도 않아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기서 목숨 같은 친구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어느 친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나도 안 되는데요. 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적이고 정서적인 신뢰가 이들과의 관계는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에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기본적인 신뢰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주위에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서 뭐 어떤 영험한 스님인지 무당인지 뭐 그 사람을 따라다닌단 말이죠. 아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온 가족이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근데 뭡니까? 그 엄마 그 아내를 따라서 남편과 아들까지 다 교회를 떠나서 그 수렁에 빠지기로 결단하더란 말이죠. 아내가 유혹하니까 아내가 원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나중에 뭐 손주 며느리까지 다 흔들어대지요.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빠졌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럼 내 그 친한 친구가 신천지에 빠졌다고? 뭐 놀라거나 막 뭐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오히려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던 친구들이 목사님에게 그 사람 매도하지 말라고 막 항의하지 않던 거예요. 내 친구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유혹의 주체가 이번에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 가족이나 진짜 목숨 같은 친구가 그러면 그 주위에서 사실을 말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뭡니까? 그 사실을 전해주는 자를 공격합니다. 안 그러면 잘못된 길 가는 우리 가족을 따라갑니다. 우리 정서로 말하면 뭐냐면 이 정이 아주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정, 사랑, 의리가 우리의 믿음을 앞다고 해치기도 합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 부부간의 우정, 사랑, 정의, 의리 이게요 우리 믿음을 앞다고 해쳐요. 어떨 때는요. 그런 경우 많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6절 하반절에는 그리고 이들이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소개합니다. 이 다른 신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뉴 새거 뉴 브랜드 새거 신상 그러니까 소비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상이라는 건 아주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더 교묘해서 뭡니까? 다른 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르게 믿는 방식을 가르치죠. 근데 그 다르게 믿는 방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뭡니까? 새 것은 새 것인데 참 특별한 것이라서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교주 누구들이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정점에 가면 그렇게 빠집니다. 사랑과 우정과 심지어 익숙한 것이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그렇게 분별 없이 신뢰하고 넘어가게 만듭니다. 자, 7절 하반절에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우리가 가서 섬기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오면 분별이나 판단력보다 인정, 무조건적인 신뢰가 그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니까 우리 이러면서 같이 묻는 거예요. 그 한국말에서도 이 우리란 말이 뭡니까? 나 한 사람의 개인의 나이에서 우리라는 복수를 공동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공동체는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이걸 다른 억양 다른 액센트로 말하면 우리 이렇게 되죠. 그죠? 한 울타리 우리는 하나 이렇게 마음에서 뭡니까? 같이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뭡니까? 나를 감동시키고 내가 고마워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아주 교묘한 유혹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혹 이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에 끌리지 말고 단호하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유혹에 넘어갔었구나. 내가 쏘갔구나. 그걸 후에 깨닫게 되더라도 앞에 뭐 몇 항목은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정신을 차렸으면. 그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다음요.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고 해야죠. 이거 다 남아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애석해 하는 거죠. 아쉬워해요. 덮어서 없던 것처럼 하죠. 이건 다 해요, 여러분.
우리도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막. 아쉬워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뭐, 나만 안 넘어가고 뭐 숨기면 되지, 뭐 덮어주면 되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공개적으로 경고하라고 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요. 은밀하게 말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관계라도 우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단절하고 경고하라는 겁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뭡니까? 그럭저럭 넘어가고 그럭저럭 따라갑니다. 그럭저럭 따라가요. 여러분, 그럭저럭 따라가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고사상이나 제상에 그 돈 올리고 그 조상 섬기고 조상 기억하는 거라고 절하고 대저머니에 돈 꽂고 술잔 올리고 절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적당하게 해요. 큰일 날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아는 건지 알아도 뭐 마음에 안 오는 건지 막 그래도 무시해도 된다는 건지 아무리 말해도 그냥 하는 사람은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유혹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12절 중반절에 세 번째는 규모가 커집니다.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성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성읍이라고 말하면 도시, 지역사회, 공동체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어떤 그릇된 리더십의 선동가들이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완전 몸에 와닿죠.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이나 리더십으로 선동가들이 막 교회에 어떤 분당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뭐 추수꾼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그거 말고도 예단 말고도 뭡니까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 참 골칫거립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량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불량배라고 말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나쁜 악한 사람이란 뜻도 되지만 악한 의도로 그릇된 길로 이끄는 기술자를 이야기합니다. 기술자. 잘 설득하고 막 웅변 잘하고 막 잘 이끄는 그 리더십, 대장질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총대 잘 매는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군중 심리를 일으켜서 우 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번에는 이 대처법이 조금은 다른데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소문인지 사실인지 그 현장을 직접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대규모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마치 조사관처럼 꼼꼼히 챙겨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또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거룩한 것과 악한 것을 가려낼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어느 것이 소문이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 이것까지도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랍니까? 14절 하반절에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기까지. 현장과 사실을 파악하고 확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감이나 경험을 믿지 말란 말입니다. 오래 예수 믿고 오래 교회 다니면 기도도 안 하고 성경책도 듣고 덮어버리고 뭐합니까? 자기 감이나 경험으로만 말해요. 그게 자기 영감이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죠. 근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함정입니다. 그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께서 비춰주셔야만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에 평생에 뭡니까? 깨어있고 생각이 있는 한은, 눈을 떠 있는 한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것에 의지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이 유혹들에 대한 대처법이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곤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요. 죽이라. 9절에도요. 죽이다. 죽이되. 15절에요. 죽이고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누굴 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9절에는요. 누굴 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혹하는 가족과 친구들까지도. 15절에는요. 누굴 죽이고 진멸해서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동체의 거짓 선동가들, 그 불량배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5절 끝에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11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16절 끝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악이 다시는 건축되고 다시 서지 못하게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굳이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이는 모습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씀을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이해 못하고 넘어가면 그런가 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이라고요? 어떻게 죽여요?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거룩한 우리 삶을 위하여 악을 제거하고 그것을 치우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인다는 걸 뭡니까? 지우고 치워야 된다고요. 진짜 떠나버려야 된다고요. 이 악을. 무엇을 위해요? 거룩한 우리의 삶을 위하여. 거룩과 악은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의로움과 불의가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정함과 부정함이 같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벨리알이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은근슬쩍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죽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은 뭡니까? 좀 치우라고요. 좀 지우라고요. 좀 씻으라고요. 좀 없애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깨끗하시니까. 하나님은 정결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답게 좀 살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발 좀 버리라고요. 버리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와 대상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까? 2절 중반절에요. 다른 신들요. 6절 하반절은요. 다른 신들요. 13절 중반절에도요. 다른 신들요. 다른 신들, 다른 신들,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치우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왜요? 이들이 악이기 때문이에요. 악이란 말이에요. 악이란 말이에요. 악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우리의 삶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들은 우상이고 대적이고 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당연히 악이죠. 그와 더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외에 이럴 때는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도 내게 있고 또 다른 신들도 같이 있고 하나님만큼 내게 같이 있는 모든 것들 다 우상이고 대적이고 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여기는 뭐가 많아서 뭡니까? 신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인데 여기들은 뭐랍니까? 신들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신이 이리저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악을 죽이기까지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입니까? 심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들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들을 섬기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내 욕구에 맞는 하나님, 내 소원에 맞추는 하나님, 내 말 잘 듣는 하나님, 그래서 막 여러 하나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가증스러운 악한 가짜 신들을 제거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발견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18절에요. 그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듣고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명령을 지키고 세 번째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청종하고 경청하고 묵상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깨달아야 된다.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귀를 알아듣는다, 말을 알아듣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해한다, 깨닫는다와 더불어 무엇입니까? 그 말대로 살아갈 때 말 듣는다, 말 잘 듣는다 이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제대로 깨닫고 이해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순종하는 삶이요.
두 번째는요, 명령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죠.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여겨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으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의 권위를 지켜드려야 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요, 말씀의 본래 자리로 우리가 두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게 양식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식은 뭐 때문에 먹습니까?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양식은 내 생명과 연관되는 거라고요. 근데 내 영혼의 양식이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얘기했습니까? 명령으로요. 명령으로요. 순종할 명령으로요. 지켜야 할 명령으로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라고 듣고 믿고 지키는 사람은 뭡니까? 지키는 사람, 들은 사람, 믿은 사람, 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행합니다. 행해요. 실천하고 순종합니다. 그것도 뭡니까? 정직하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진실로 행합니다. 실천하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18절에 그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되리라 이러면 우리 뭡니까?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이러잖아요. 근데 이같이 된다는 건 뭐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눈 또 똑바로 트고 이러죠. 이같이가 뭐죠? 이렇게 말해요. 놓쳤죠. 그러니까 말씀을요 전체로 이렇게 쭉 따라오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같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17절 끝에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이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17절 끝의 말씀처럼. 번성하게 된다는 말은 뭡니까? 복받을 것이다.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받는 삶, 축복을 누리는 삶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번성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에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